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자신이 만든 거짓말, 허위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꾸며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두 명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 본 사람이 500의 형제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500명의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그 거짓에 공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500명이 그 거짓말을 해서 많은 이익을, 또한 자신들의 어떤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냐? 그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순교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한꺼번에 거짓을 공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거짓말을, 그 허위 사실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 모습이 가장 불쌍한 미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전 재산을 잃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희생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의 것을 우리는 함께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영생이 있다고 해도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직분을 맡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양 어깨를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대가가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또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또한 이 만물을 통치하게 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뒤에 숨어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만유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비난하며 핍박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본받고자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해서 불쌍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좋은 걸 놓고 왜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를 핍박하고 비난했던,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그 아들의 권세 아래, 그 발 아래 엎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벌어질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그 영광이 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 되시는 것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권세를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크시다면 어떻게 아직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이들이 버젓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워졌다면 그 힘과 권세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깨끗하게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용의 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허용의 교리가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뱀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악한 뱀이 아담을 유혹할 수가 있나요? 예, 허용의 교리죠.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허용의 교리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불의한 것들이, 악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악을 제압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허용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구한 끝에, 고심한 끝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악을 잠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제압해 버리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히 싹 제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와 빛나는 것만 우리 안에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확 제압당한 겁니다. 억눌려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것, 어두운 것, 옳지 못한 것, 세상을 닮은 불의한 것이 눌려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100%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억눌렀을 때 과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니요. 반드시 그 안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역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자녀가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나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도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반발하지 않도록, 왜 우린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도록 온전히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악도 그리고 선함과 의도 함께 허락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죠. 항상 우리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지금 좋은 것보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 달, 1년 후면 이것은 금방 식어져 버릴,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힘이, 공이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열매와 또한 큰 성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장래성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당장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믿는 것이 단순히 믿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 천국을 함께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도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특별히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은 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바로 더 좋은 선택을 지켜나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걸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아무 책망도 벌도 주지 않으시고 과거 아들로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탕자의 비유예요. 큰아들의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마 드라마처럼 벌어질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거지가 되어서 왔는데 아무 책망도 아무 벌도 주시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또 한 번 나가도 되겠구나. 또 한 번 나갔다 와도 별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탕자 밑에 또 동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저는 한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막 돌아온 그 탕자를 위해서도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도 저 잔치의 주인공이 한 번 더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갔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꿈틀거리겠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집 나간 아들을 그냥 다 맞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한 번 돌아온 아들이 또 나갔다 돌아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두 번 나갔다 돌아와도, 세 번 나갔다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예전과 똑같이 맞아 주실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자, 그렇게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 다시 말하면 돌아온 아들, 그 탕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같은 집에서 형제로 살아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아버지의 기대가 과연 어떤 걸까요? 야단치지 않았다고, 벌 주지 않았다고, 잘했다 칭찬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잔치를 벌였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일 때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면 뭔가 큰 일을 했을 때 또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만 보고 야, 넌 잘한 거야. 너는 너야말로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근데 아들이 받은 그 잔치는 잘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에 주신 이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신 부흥과 성장,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한 열매와 결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열심히 한 반면에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또 남들에게 배려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데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거짓 앞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는지. 여러분,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을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와도 그냥 괜찮다고 무마해주고, 약한 사람을 그냥 억누르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도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잠잠하고 불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오히려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 앞에서 더 밝게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의 위선과 또한 교회의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모습이 이제는 끝날 때가 다가오는데,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제 그것을 끝내시고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교회와, 그리고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한편에 세우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또한 다른 편에 갈라서 세우실 때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가 더디 오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큰 잔치로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제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또한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이제는 뉘우쳐서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의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이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드러날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때 이 땅과 더불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권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세상과는 다른데 바로 천국은 이렇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힘을 가지면, 권세를 주면 그것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한 자기의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일부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서 너희는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의 주인인데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는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남에게 희생할 수 있는, 또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천국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또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높아지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간간히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굴곡은 계속 내려가는 낮아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면, 정말 그분을 본받는 교회라면 주님이 낮아지실 때 우리도 함께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광을, 다음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 낮아지고 다시 높아지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높이시는 그런 원리에 합당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정말 이 말이 거짓이 아닌 사실일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저는 이것 한 가지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지, 이 세상뿐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바울은 이곳에서 당하는 고난과 하늘의 영광은 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이 세상 이것뿐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우리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직 다 말아먹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쓸 게 남았습니다. 아직도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말아먹었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쓸 게 남아서, 아직 자기 것이 남아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돌아온 탕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는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상속자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밑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책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한 부활 이후의 천국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그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약속도 믿습니다. 이제 내 멋대로의, 내 중심의 탕자의 삶에서 이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